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0장 6절로 9절,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더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단음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제가 92년도에 처음 미국 시카고라는 곳에 어느 교회가 저를 이제 교회에서 집회 강사로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1992년도니까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처음 미국 땅에 입국을 했을 때 두 가지 때문에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선 한 나라가 이렇게 크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커서 한 나라의 시간이 미 동부 시간, 미 서부 시간이 다 달라요. 서부 그리고 동부, 중부 시간이 다 달라요. 시간이 한 나라에. 어느 정도 크냐 하니까 LA라는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저 누적 끝에 있는 란체스터라는 곳으로 가려면 비행기 타고 꼬박 6시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큰지 잘 감이 안 잡히시죠? 참고로 여기 김포공항을 이륙해가지고 동경까지 가는데 2시간 반 조금 안 걸려요, 이륙 후. 그런데 이게 6시간을 가면 어느 정도 가느냐 하면은 방콕까지 가는 겁니다, 이 시간상. 그러니까 한 나라가 이렇게 크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놀랬고, 두 번째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섞여 살아요. 백인, 까만 흑인. 여러분, 흑인들도 종류가 다릅니다. 아주 그야말로 새카만 흑인이 있는가 하면은 약간 중간쯤 흑인이 있고요, 백인에 가까운 또 흑인도 있어요. 백인, 흑인, 아시안, 또 멕시칸, 또 인디안 계통의 피부와 모습, 얼굴 모습이 다 달라. 그야말로 인종 전시장 같아요. 컬러풀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여기가 역시 대한민국이 아니고 여러 족속들이 모여 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맞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이제 10장에 나오는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 대홍수로 모든 인류가 멸망했는데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야벳과 함이 이제 지상에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이제 각 나라와 기원을 이루고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세계 곳곳으로 이렇게 다 뻗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지정학적으로 다르고 인종관계적으로 다르고 신체적으로 다르다 할지라도 인류는 한 혈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의 본문입니다. 인류는 모두가 아담과 노아의 후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레오바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인류를 모든 족속으로 한 혈통으로 만드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긴 모습이 다 다르다도
하나님이 한 혈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그 자손들이 퍼뜨려지는 과정들을 보면 제일 첫 번째 야벳이라는 것은 창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창대하다, 확장하다. 이 사람들은 흑해, 카스피해,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나중에 유럽 백인 족속의 조상들이 돼요. 이 흩어져서 사는데 이들이 노아 예언의 성취대로 야벳을 창대케 하신다 그랬어요. 주로 바닷가를 중심으로 지중해 연안 쪽에 모여 살게 되고 카스피에서 스페인 중심 쪽으로 사는 족속들이 백인 족속들입니다. 이 족속들은 성경의 약속대로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서, 이 조상들이 이제 후손들이 나오면서 다 흩어져 삽니다. 백인 족속들이에요. 유럽 족속들. 백인들 보면 어때요? 잘생겼죠? 백인들 보면 남자들 잘생긴 사람들, 우선 영화에 나오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랑드롱 잘생겼죠? 여러분이 외모에 굉장히 자신이 있는 분, 아랑드롱 잘생겼어요. 또 007 영화에 나오는 송 코네리 잘생겼죠? 그렇죠? 잘생긴 사람, 남자, 여자들도 참 잘생겼어요. 눈도 푸른 눈이고 아주 참 멋있어요. 유럽 족속을 이루었다. 이 족속들이 백인 족속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외국 영화 이렇게 보면, 이야, 잘생겼다, 멋있다. 그리고 나를 보니까 참 한심하게 생겼어요. 야, 이건 나는 뭐 코도 별로, 눈도, 이게 키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백인 족속들이 자부심을 가지며 살만큼 야벳을 하나님이 창대케 하셨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 이제 계통에 나오는 셈 계통. 셈은 에베론 자손의 조상이요. 21절에 보면 조상들이 엘람, 아수르, 아라박삭, 룻, 아람. 셈의 자손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선민인 히브리인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에벨이라는 말은 건너편에서 건너온 자, 건너왔다. 이 셈 족속들은 나중에 이제 히브리 족속들이 되고 이 아시안 계통이 되는데, 이들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함의 이름은, 함의 족속가 보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 함이라는 뜻은 뜨겁다, 검다 뜻인데 피부가 검다. 그래서 주로 남아라비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가나안, 이 아프리카로 중심으로 한 흑인의 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야벳, 셈, 함, 노아의 가족들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후손들을,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함을 다루고 있냐 이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셈을 다루고 있어야지. 셈이 히브리 족속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함을 많이 다루고 있느냐? 그 이유는, 함의 족보가 상세하게 기록된 이유는 나중에 가나안 7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원주민과 많은 전쟁을 치룰 때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리 지금 함의 자손들을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이 세상에서는, 땅에서는 훨씬 성공하는 수도 많다는 것.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주 쉽게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돈 더 벌일 수도 있고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많다.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8절 구서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아주 힘이 세고 권력 있는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요 되었으므로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용감하고 아주 힘이 세고, 이 함 족속이 나중에 바벨, 에렉, 약간, 갈게로부터 해서 나중에 이들이 점령해서 아수르라는 것을 세우게 되고 마지막 점령지에 니느웨의 성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세계의 당시의 수도가 되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 니느웨에 요나가 가서 멸망의 예언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 없는 성공은 별거 아니다는 것을, 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땅에서는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오늘, 아니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들이 훨씬 권력, 재력, 또 권모와 술수에 훨씬 능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의 형통을 부려워할 것이 아니다. 안 믿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 취하고 잘 되고 이걸 악인의 형통을 부려워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니무롯이 첫 용사고 하나님 앞에서도 대단한 힘을 자랑하는 그런 자였더라.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셈 족속들, 히브리 족속, 나중에 이 지금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지금 셈이니 야벳이니 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혈통 까맣고 희고 노랗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안에 있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지금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혈통적 후손이 아니고 믿음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후손인 우리, 셈의 계통인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왜 하나님 백성에게 때로는 고난이 뒤따르는가,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때로는 세상 살며 오는 것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하라고, 끝까지 겸손하라고. 우리 아멘 찬양대 하실 동안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하다가 좀 안 맞다, 못하겠다, 나하고 어떻다, 한 번 하나님 앞에 헌신되면 끝까지 충성해야 이게 충성이요. 예. 이 하나님 백성에게 왜 고난을 주느냐 하면은 겸손하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셈 족속은요, 왕을 안 세워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광야를 인도할 때도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말씀이 인도하신 거예요. 겸손한 훈련을 해요.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겸손 훈련할 때 하나님 백성들도 겸손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타락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까지 나오긴 나왔는데 출애굽은 했는데 혼란이 생겼어요. 왜? 먹을 게 없다.
하나님이 먹을 거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한 겁니다. 또 여정이 끝나지도 잘 않을 것 같아요. 의심하고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모세가요, 너무 답답하니까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다가 10계명을 받습니다. 10계명을 받아요. 모세가 없는 동안 진중에는 굉장한 혼란이 와요. 막 시끄럽고 각자의 목소리가 나오고 혼란스럽고 어려워져 가지고 결국은 아론이 이걸 수습한다고 수습한 게 금붙이를 다 가지러 와라 해가지고 뭘 하나 만들었는 게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은혜 충만할 때는 모르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돈 걱정이에요. 또요,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돈의 권력 앞에요, 잘 미혹당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반대로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그러지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도 경제적으로 지금 때거리가 거의 없는 편인데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려요. 인간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겸손 훈련을 하시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낮추며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보려 함이라. 낮아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여기 명문교회 여기 설교하는 이덕진 목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죄가 없으면 여기 어마어마한 혼란이 와요.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야, 그래요. 이거 어마어마한 혼란이 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기 담임 목사가 지키고 서 있는 것만 해도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라니까 이게요. 내일 아침까지 해볼까 이거. 대단한 거라니까 이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지키고 있다는, 왜? 영적으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흔들리면요, 다 흔들리면서 시끄러지고 싸우게 돼요. 원리가 그래요. 또 목사님이 똑바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 담임 목사의 기쁨이고 교인 여러분들의 이 명문교회가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기쁨이고 명문 가족의 기쁨이고, 이번에도 저희가 개척해 준 교회 중에 용인 명문교회가 이번에 그 작은 개척교회에서 임대하다가 드디어 이번에 교회를 구입해서 입당을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첫 임직을 세운다고 목사님 오셔서 축사해 주시라. 제가 막 감사해서 박수를 했어요. 우리가 세워준 교회들이 더 이제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용인에 있는 용인 명문교회, 또 곤지암에 있는 곤지암 명문교회, 인천에 있는 인천 명문교회, 앞으로 전주에 전주 명문교회가 잘 성장하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쁨이에요. 반대로 그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 하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겸손한 훈련을 하게 하세요. 어떤 분들은 건강으로 겸손하게 해요. 어떤 분은 물질 어려움 때문에 겸손하게 해요. 어디 나가려고 해봐도 아유, 내가 뭐 별로 하는 게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제대로 헌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는 뭐 건강한데, 아니 내게도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흔히 찾아오는 성인병, 고혈압, 당뇨 왜 주시느냐 하면 겸손하라고요. 겸손해서 잘 관리하고 스스로 건강을 네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책임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건강하다고 마음대로 막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건강 문제의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또 물질의 어려움 오면은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요 정도만 이 어려움 극복할 수 있게 되도록.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거 작은 거 극복하면서 감사하게 돼 있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책을 하나 보내왔어요. 목회자가 꼭 알아야 할 9가지 원리라는 책을 저한테 책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선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실 때가 다 됐는데 32살에 1980년대에 32살에 여러분 1000명 넘는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담임 목사로 32에. 난 그 책 읽으면 가만히 생각해 32에 나 아니 신학교도 안 갔는데 32에 여러분 담임 목사로 갔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 큰 교회 80년대 여러분 초에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한국 교회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큰 교회에 부임했. 한참 잘 나가는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건이 뭐냐? 예배당이 불타가 다 전소돼 버렸어요. 교회 불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불나냐? 교회 불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한 교회가 어떻게 불나냐? 이래가지고 막 교인들이 시끄럽고 이제 막 요란한 거예요. 싸움도 벌어지고 막 요란한데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하며 생각해봐도 이건 다 자기가 부족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됐어요. 장로님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이거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울면서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감동을 받아가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 다 우리가 장로가 부족해 그렇습니다. 다 같이 붙들고 울다가 보니까 나중에 교인들 앞에 교회에 와가 목사님 장로님 다 울면서 우리 잘못했다고 그러니까요 온 교인이 다 울어가지고 이거 새로 한번 지어보자 얘가 제대로 된 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요 돈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는 하나만 되면 무엇이든지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보세요. 왜 교회당이 왜 불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끝까지 낮추라고. 지금 이웃나라 일본 한번 보세요. 야단 나서 지금 여러분 뉴스 지금 시시각각으로 뉴스 보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중인 두 번째니 세 번째니 근데요 실질적으로 인구 1억 좀 넘는 가운데 단위적으로는 일본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또 지진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 지진이 일어나면 항상 준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지진이 우리가 들은 대로 8.8 거의 9 진도 9에 가까운 이게 지진이 오니까 한 나라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보세요.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고 내일의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진을 한 번도 안 만난 사람 지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LA 갔다가 한번 지진을 만났는데 그때 아침에 뉴스에 5점 몇이라 하더라고. 근데 흔들리길래 자다가 일어난 밤에 이 뭐야 이거. 근데 침대가 이렇게 막 흔들리더라고요. 화장실을 가는데 이러는 거 있죠. 5점 몇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 잘 못 걷는데요. 내가 발을 뛰는데 근데 이게 왔다 갔다 덜렁덜렁 하니까요. 이럴 정도입니다. 7 정도 되면 어떠냐면요. 엎어지기 직전에 막 움직이는 게 7입니다. 9 정도라는 8.8, 9 정도는 하나 차이지만요. 100배, 1000배, 10,000배로 더 강해지는 게 지진입니다.
지난번에 괌에 선교사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진도 8 왔는데 저쪽 바다가 보니까 바다가 다 뒤집혀가 오더래요. 세상에 육지고 바다고 다 뒤집혀졌더래. 바다가 육지 되고 육지가 바다 된 것처럼 다 밀려오더래요. 다 죽는 줄 알았다. 여러분, 지금 일본을 초토화시킨 저런 우리 한국에 하면 왔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 우리는 정말 폐허가 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일본에 있다가 한국이 지금 안전이 태평양, 환태평양 판이니 유라시아 판이니 북미 판이, 이 판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만 뒤집으려면 이거는 한순간에 무슨 일이 어째 일어날지 몰라요. 니무롯이 그렇게 세상의 첫 용사고 권력을 가지고 힘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을 운영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 것은 하나님이시라. 우리 인생들에게 뚜렷하게 알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줍니다. 안 그러면 인간은요 교만해져요. 여러분, 혹시라도 혈압이 높으십니까?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건강 과신하지 말고 잘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당뇨 성인병입니다. 제 아는 목사님 한 번 당뇨인데 조심 안 하고 함부로 무시하다가 아주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래요. 어제도 연락이 왔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기도해 드리겠다고. 근데 여러분,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되는 관리병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잘 믿는 백성이 그런 거 안 주면 될 텐데 왜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런 거 주냐 하면 겸손하라고. 끝까지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인생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조금만 지내면 잊어버려요. 곧 잊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거나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한 번밖에 없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에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대부분 보면 사람이 중심을 잡아가지고 끝까지 겸손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자기 욕심을 절제를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때로는 내 생각이 앞장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요즘 참 운동을 많이 합니다. 저는 운동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때로는 어떨 때는 울도 못하는 일이 벌어요. 어떤 내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너무너무 보링을 좋아해요. 밥만 먹으면 보링장이에요. 너무 열심히 하다가 팔이 빠져버렸어. 거의 축도하는데 못해. 왜 파리로 축도했어요? 이 팔이 빠져. 너무 지나치게 하는 그것도 여러분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이 축도하는데 팔이 빠지면 못 오는 거야. 왼손으로 해.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면서 균형을 이룬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 가난한 나라를 하나님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저는 참 어제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자꾸 초심을 잃어간다. 내가 신학교 올라갈 때 그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이 못 살고 힘드는 나라를
하나님이 희망을 주고 꿈을 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에 나가서 참 가난하고 멸시받던데 지금은 대한민국 코리아를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이만큼 잘 살게 되고 이만큼 축복받았으면 우리가 정말 낮은 자세로 이웃 지금 일본의 이 어려움을 이런 보지 않습니까? 한 번만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이 땅은 언제나 초토화될 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조금만 잊어버리면 국회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서로가 서로 기업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뭐 톱 들고 가가지고 하고 이런 거, 이거 정말 우리 민족 사회에서 이제 사라져야 돼요. 저는 오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용감한 사냥꾼은 못 된다 하더라도, 권력이나 명예나 재산이나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은혜를 입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읍시다.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만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교회가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앞장서고 우리가 바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저는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재앙이 내리면 큰일인데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은 비록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명문가족 여러분 끝까지 신앙생활 잘했다, 하나님 앞에 칭찬 받읍시다. 더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에 내보내고 더 많은 건강한 교회들을 세우고 지역의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아울러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더 겸손하고 끝까지 주님을 잘 섬겨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